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그래서 뮤지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한 주간 쉬고 지나가지만 워낙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이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단 한 번에 어떤 행사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해진 본문만 읽었지만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통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배신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칼을 들고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배신의 이야기 그리고 통곡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와 제자들 21절 그리고 24절 3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의 관심은 예루살렘 유월절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주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이제 붙잡히는 과정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와중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므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먹는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죠. 이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서로 큰 자가 되기를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마저 예고되어지는 상황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의 배도가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먼저 유다의 배신이에요.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여기에 유다는 합류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은 아직 백성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늦은 밤 주님 홀로 계실 때, 겨우 제자들만 같이 있을 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그래서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다는 미리 이들과 군호를 짭니다. 내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할 테니 입맞춤을 하는 그가 예수요, 그를 붙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입을 맞추려는 순간 우리 주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따라왔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 장면이 오늘 47절, 48절의 말씀인 거예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소재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제자들이 칼을 들고 막아섭니다. 49절로 50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칼을 들고 있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을 자다가 주님이 이들을 깨우면서 이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우리가 2주 전 말씀이지만 좀 기억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은 언젠가 자신의 공동체의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칼이 있었는데, 이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는 전쟁에서는 전쟁 포로로 삼았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분쟁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죄인됨을 그 귀를 자름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분쟁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도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대항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아이러니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진정한 빛으로, 하늘의 빛이 그 어떤 밝음도 이 빛 앞에서는 그 효력을 보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짜 진리로 가득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횃불을 들고 빛을 잡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모습인 거예요. 가짜 진리가 진짜 진리를 모독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자, 이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칼을 들고 막아섰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개척했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개척을 할 때는요 정말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상가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상가에서도 늘 을의 입장이 되는 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잔치를 하면 잘 보이려고 막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왜 갖다 줘요? 좀 시끄러워도 참아달라고. 그래 좋은 관계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우리 아래층에 새로운 한 입주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저녁 예배 시간하고 본인이 어떤 어학원 같은 것을 했는데 요거하고 이제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배 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올라오는지도 몰랐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지 하여튼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걸 칼을 들고 막아서는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김영까지만 알려줄게요. 아무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나가가지고 죄송하다. 최대한으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도 막 죽으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 때마다 계속 올라오니까 이분이 우리 권사님이 나가가지고 한 번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아니 여기 교회에 있는 건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교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소위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오더라고. 제 마음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편한지.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칼을 들고 막아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그냥 뭐 한두 사람만 그러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건데 저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우리 주님을 보니까 칼을 들고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건 아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두 부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와 같은 제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칼을 들고 막아서는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이것 역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모습이 모두가 다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러한 배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유다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아 넘기는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그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책임졌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이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데는 그럴 만한 본인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유다가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향하여 유다는 분노하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한 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락시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 일을 멈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 나름대로는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선한 가치가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를 채우는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그 십자가를 드러낸 이 마리아의 일이 복음을 증거되는 그 모든 곳에서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이야기해.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이 사명들이 있고 감당을 해야 되지만,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복음은 이 땅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복음이 아닌 하늘의 요구, 특별히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선한 가치, 결국 이것을 주장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린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자들의 모습은 칼을 들고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 역시
또 다른 이 시대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49절로 5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이들이 왜 칼을 빼어서 전쟁을 불사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이 훈련된 자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무기를 비교해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싸움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실력을 한 번만 발휘하면 저들이 아무리 강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능히 저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충돌되었을 때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전을 해도 우리가 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싸움을 불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을 위해 칼을 들고 그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 교회의 또 다른 아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기독교의 우월함이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뭔가 이 땅의 권력을 기독교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인간들의 탐욕이라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칼을 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힘과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다가 생각했던 선한 가치, 다른 제자들이 칼을 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이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느 한쪽 편에서는 이념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의 통곡.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라. 예,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죠. 따라가서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베드로니까 여기까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직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왜 따라가는가? 마태복음 26장 5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결말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님은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이대로 끝나실 주님이 아니시다.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상황이 역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자,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무너지는 거죠. 55절로 6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일말의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 집들 가운데 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를 녹이려고 그 불 주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 베드로도 함께 앉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 불은 주위를 녹이고자 피워놓은 불이었지만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몰래 주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의 신분이 들통이 나는 거죠. 한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냐?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쯤 되면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내 신분이 들통나겠구나. 저 같으면 얼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그 도당이다. 그때 또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너 억양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패 아니니? 이 베드로는 자신의 말에 억양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을 주님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닭이 울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 주님이 행동하시는 그 행동 속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타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이제 베드로의 통곡 속에 나타나요. 우리 61절, 6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한편이다라고 자신을 지목을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타구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생명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킬 줄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 주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했을 때에도 이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나를 뭘로 봅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인데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했던 그 말씀이 한순간에 밀려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생각이 자신을 다시 한번 덮는 그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자격 없음,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지금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왔던 것인데 내가 이것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밀려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통곡이에요.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모습이나 칼을 들고 주님을 보호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땅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게 뭐냐? 지금 주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담하고 그것을 결심하며 주님을 따라가지만 정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결국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완전히 내 자아가 무너지며 통곡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세계고 이게 복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가 돼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하지만 유다는요, 그 상황을 돌이키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돈을 갖다 주었지만 유다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통곡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말씀에 반응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결국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유다의 모습.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어떤 이끄심인가?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 반응하여 통곡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통곡하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먹는 자리에서 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예지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아니에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결국 어느 한순간 우리는 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 속에 내 거짓된 자아가 들통나고, 그리고 나의 가짜됨이 드러나면서 주님, 그래서 저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성공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면 그 성공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의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합당한 교회이냐 이것을 따지면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의의를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모두가 다 통곡하는 자들이 되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들에게서 하늘의 선한 가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성공과 힘, 승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많은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통곡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제사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막 안에서 대속제물을 의지하는 예배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거짓됨, 연약함, 자격 없음, 우리의 실체를 깨달으며 통곡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 은혜의 주님만을 앙망하고 그 주님만을 붙잡는, 그래서 참된 제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